제 인생에 좀 전환점이 되었던 이 메시지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예수를 믿지 않는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놀기를 좋아하고 밝고 명랑하게 개구장이로 자랐습니다. 중고등학교 시절에 좀 방황을 좀 많이 했습니다. 인생이 생각처럼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새로운 학교 생활 적응하는 것도 쉽지 않았고 몸도 여러 곳이 아파가지고 그때 참 삶에 대한 고민, 또 죽음에 대한 고민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잠깐 떠오른 생각으로 뭐 신이 존재하는지 아닌지 그때 좀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래도 이 대학 입시라는 급한 불을 꺼야 했기 때문에 입시 준비로 바쁘게 학창 시절을 보냈죠. 늘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고 싶은 거 참고 대학교에 들어갔어야 돼. 그런데 뭐 힘들게 좀 들어갔지만 꿈에도 그리던 이 대학교에 진학했는데 뭐 별다른 게 없는 거예요. 참 허무했습니다. 바쁘게 시작된 대학생활 중에서 이게 학생회 활동을 하면서 운동권 선배와 함께 어울려 여러 집회를 다니며 데모도 좀 했습니다. 어느 날 집회 가운데 학교 밖으로 나가는 학생하고 그것을 막으려는 이 전투경찰들이 대치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신입생이라 못 모르고 그게 또 같이 참석했는데 좀 앞으로 밀려가지고 점점 밀리다 보니까 맨 앞자리에서 무장한 경찰하고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뭐 눈빛도 마주쳤는데 그 경찰도 이게 뭐 한 20대 초반 뭐 젊은이였죠. 그런데 긴장한 모습으로 방패 하나에 의지해서 시대를 그는 막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시대가 또 앞으로 오고 밀려있는 상황에서 방패를 들고 내리치는데 한 발짝만 제가 더 앞으로 갔으면 그 방패에 제가 아마 찍혀서 크게 다치거나 뭐 재수 없으면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 저한테는 좀 하나의 전환점이었죠.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죽을 수도 있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살아야겠다는 일념하에 그때는 뭐 긴장한 마음으로 시학생들을 뚫고 뭐 계속 밀려오니까 쉽지 않았는데 살아야 된다는 뭐 소리 치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당시에 제 유해는 좀 물건권 좀 많이 사그러들었는데 그 당시 이 학생들이 사복경찰인 백골단의 쇠파이프에 맞아 죽기도 하고 또 여러 명이 분신자살하고 민주화 투쟁으로 상당히 소란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제 인생을 또 하나님 돌아보게 됐죠. 제가 이 일을 하다가 과연 목숨을 걸 것인지 그런데 고민하는데 내가 결코 이 일에 사명을 가지고 목숨 걸 일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삶과 죽음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했던 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학과 선배를 통해서 복음을 접하게 되었죠. 그래서 우연히 접하게 된 이 복음이 제 인생의 방향을 바꾸고 지금 이렇게 목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짧은 제 인생의 스토리인데요. 그때 이제 들었던 제 인생 가운데 가장 핵심적이고 기본이 되는 그 복음 메시지를 좀 오늘 전하고자 합니다. 아마 워낙 기본적인 내용이다 보니까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본이 되는 메시지는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계속해서 들어도 이게 되는 메시지, 또 들어야 하는 메시지. 오늘 다시 한번 복음을 듣고 믿음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좀 자막을 좀 많이 준비했는데요. 좀 자막 보시면서 또 말씀 구절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이 자연계의 자연 법칙이 있듯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있죠. 첫 번째가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기 보면 이 당신인데요. 여러분 자신을 넣어서 이렇게 나를 넣어서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위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인데요. 오늘 읽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답니다. 여기 세상은 우리 모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름을 넣었죠.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이처럼에는 하나님이 아끼시는 독생자의 생명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은 그냥 읽으면 되지 않아요. 강조하며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읽으시면서 이처럼을 강조해서 읽으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런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여 하십니다. 이처럼 해야 목숨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생명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또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기 내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온 것은요. 양은 우리를 얘기하는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생명이 단순히 목숨만 유지하는 그런 생명이 아니라 보시면요. 더 풍성히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게 풍성한 삶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무 의미 없이 왔다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인생 가운데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풍성한 삶을 보장하고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이 이 생명을 얻지도 못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이 풍성한 삶, 열매 맺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을까요?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둘째 한번 보실까요? 둘째, 사람은 죄에 빠져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예외 없이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 분명하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 사람을 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겉으로 포장해서 그렇지 정밀하게 CCTV를 가지고 하루 24시간 쫓아다니면서 하다 보면요. 죄인이 드러납니다. 그 꾸민 사람들이 다 결국은 꾸밀 수는 있지만 그러나 실체가 드러나면 다 부끄러운 죄인들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본래 사람은 우리 하나님과 사귀며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풍성한 삶과 하나님 사랑의 계획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과 연결될 때 그런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데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살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마침내 하나님과 사귐이 끊어지고 맙니다. 그리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에 대해서 반항하거나 때로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되는데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증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나니까 반항하게 되죠.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도 여러분 보시면 원래는 부모는 자식들에게 모든 걸 다 해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사랑이 이루어지죠. 사랑으로 낳은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부모와의 관계가 안 좋으면 어떻게 됩니까? 싸우고 반항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게 원수가 되어버리는 거죠. 자식과의 관계를 끊을 수 없는데 그 가운데 어떤 경우는 실제는 남보다 더 못한 관계로 되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이게 뭐 하나님께 반항하듯이 부모님께 반항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또한 아예 실제는 단절해서 관심이 없는 거의 멀리 지내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에서는요, 이 죄와 관련된 이야기를 거의 안 합니다. 아무래도 이 죄라는 게 껄끄럽고 무거운 주제이고 별로 유쾌한 내용도 아니라서 목사님들도 이 성도들이 싫어하는 죄와 관련된 이야기를 피하게 됩니다. 한국에서 사랑의 교회를 개척하시고 목회하셨던 고 옥하는 목사님께서 이 교회가 이 죄 이야기를 싫어하는 성향으로 계속 흘러가면 그 교회는 얼마 안 가서 심각한 국면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아마 사람들은 듣기 좋은 얘기 때문에 많이 모일지 모릅니다. 아름다운 성가대의 찬양, 아름다운 교회 건물, 멋지고 다양한 프로그램, 소문은 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가 결여됩니다. 한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떠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이 죄 문제를 요즘 아주 가볍게 다루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큰 죄를 범해도 뭐 세상이 다 이런 것, 나만 이런 게 남들도 다 하는데 하면서 가볍게 넘어갑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잣대가 이중잣대인 거죠. 남들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되면 자기는 간대하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심지어 옛날 같으면 뭐 교회가 발칵 뒤집힐 정도의 어떤 문제가 있어도 요즘에는 대수롭지 않게 느끼고 또 그것을 대충 살아가는 지혜라고 생각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사실은 오늘 죄 문제를 다루지만 죄는 우리의 불편한 진실입니다. 보기 싫다고 눈을 감아버려서도 안 되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해야만, 우리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만 구원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죄라는 건요, 사람을 하나님과 단절시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렇게 분명히 선언합니다. 이 사망이라며 육신적 죽음도 나중에 얘기하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부터 하나님과 떠나 있는 상태, 영적으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 이것이 죽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과 죄에 빠진 사람과에는 커다란 간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간격이 자기 힘으로 이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간격을 채우기 위해서, 왜냐하면 공허하거든요. 뭔가 채워지지 않는. 제가 예수 믿기 전에도 중고등학교 때 그때 방황하면서 이게 인생은 아닌데 고민하면서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 공간이 있듯이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끊임없이 어떤 것을 가지고 채우느냐, 나름대로 선한 일을 하려고 합니다. 나름대로 이렇게 철학적 신념을 만들어서 그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또한 돌을 닦듯이 종교적 수양을 통해서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요, 인간적인 노력으로, 인간적 방법으로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는 그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셔야, 하나님께 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빈 공간을 메꾸어 주셔야 우리의 공허함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간격을 이어주는 방법 오직 하나입니다. 셋째 한번 보실까요? 자, 셋째,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려놓은 죄, 이 문제를 예수님께 어떻게 해결하셨을까요? 죄에 대한 것은 대가를 치르려 합니다. 그럼 뭔가 있으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감옥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마땅한 대가를 치러야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인간의 죄는요, 이 죄 때문에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죄 때문에 죽어야만 하는 우리를 대신해 누군가 그 책임져 줘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 좀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어느 때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뭐 잘났을 때가 아니라 우리 죄인이라는 그 사실, 그게 변치 않았을 때, 그때 하나님께 바꿔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알면 알수록 그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 사랑에 감사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십자가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와 함께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하셨다는 사실. 따라서 거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걸 기록합니다. 좀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연결된 유일한 방법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요즘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하죠.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장 큰 특징은요, 절대 진리를 다 무시하는 것입니다. 절대 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내 말도 맞고 네 말도 맞고 다 맞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어두고 보니까요, 진리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해서도 그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이 시대에 뒤처지지 않으려면 모든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그냥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모두 허용해야 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어떤 종교를 믿든 나름대로 잘 믿으면 구원받는다. 종교가 없어도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다. 등등의 말이 현대의 진리처럼 느껴지는 그런 시대 흐름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만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수가 따른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는 아닙니다. 예수님께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보십시오. 이 말씀이 예수님의 유일성을 나타냅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서 아버지는 하나님이고요. 이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데 다른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유일한 길이심을 말씀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도 좀 같이 읽으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다. 아멘. 분명히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말과 함께 세상의 그 여러 가지 생각들과 놓고 우리가 지금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선택을 요구받았죠. 처음에는 저는 이렇게 할 때, 편협한 종교. 여기 기독교, 너 없어도 왜 믿냐? 내 주먹을 믿지. 그렇게 제가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게 교만하더라. 어떻게 내 주먹을 믿지 했는데 믿다 보니까 별로 나오는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힘을 쓰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입시에 떨어졌는데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 1년을 더 기다려야지. 죽고 싶은 생각만 들지.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이것을 통해서 나중에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제가 나중에 예수 믿고 특별한 기회를 가졌는데요. 수련회 처음 가서 밥 먹기 위해서 식사 선고 암송했는데 그때가 로마서 8장 28절 롬 8, 28라고 했는데요. 그때 말씀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제가 그 말씀 외우면서 제 중고등학교 시절 그 모든 그 갈등 고민하면서 또 대학 입시도 한두 번 떨어진 그 경험을 다 넘어서서 이렇게 힘들게 대학교 들어오니까 내가 겸손해져가지고 예수를 만났지. 아니면 바로 들어와서 교만해가지고 계속해서 내 주먹을 믿지 않아. 그랬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분명히 얘기합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 비유할 만한 존재가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 유일한 방법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내용 한번 좀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둘째요. 사람은 죄에 빠져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셋째는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상의 세 가지를 아는 것만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연결시켜야. 네 번째는요, 우리는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멘. 분명히 제가 예수 안 믿을 때도 하나님은 그 사랑과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 죽으셨습니다. 유일한 해결 책임이 분명합니다. 그건 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려운 시절 지나면서 죽음의 순간을 넘기면서 인생을 다시 돌아오면서 그 가운데 그 고비를 넘어서서 예수를 새롭게 생각하면서 내 편견을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선배 얘기를 통해서 복음을 듣다 보니까 이 영접의 부분, 관계를 맺는 데에서요, 이 새로운 부부관계가 결혼식을 통해 시작하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님을 영접하며 내 마음에 모시는 이런 시간을 가짐으로 해서 제 인생이 새롭게 출발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영접한다, 이게 뭐냐면요, 우리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간격이 해결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방법은요, 예수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손님은 우리가 맞아들이죠. 그런데요, 예수님은 우리 손님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으로 맞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것은요, 솔직히 뭐 어려운 게 아닌데 쉬운 일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인데요. 그렇게 인정하는 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입술의 고백, 그게 아니라 우리 진심, 전심을 들여서 예수님을 맞이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기 위한 조건이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것 뿐일까요? 단순하지, 너무나 단순하죠. 예수 믿는 것. 어떤 사람은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뭐 선행이나 뭐 성경 지식, 헌금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금식도 여러 가지 모든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그런 것 주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런 것들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하면 분명히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우선적으로 먼저 이걸 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되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 그 가운데 우리가 선한 일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언제 부모한테 잘하면 철들면 됩니다. 그 때가 되면 이렇게 되는 것이, 먼저 철들기 전에 억지로 해라 하면 이게 잔소리밖에 안 되죠. 그런데 관계가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철이 들게 되면 하지 말라도, 이전에는 그렇게 막내같이 놀던 자식들이 철들고 나니까 부모한테 그렇게 잘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처럼요. 해라. 이것이 우선적인 우리에게 요구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은혜 받는 것. 은혜 받고 나면 행하는 것 가지고 그것을 우선적으로 내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 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선물을 억지로 이렇게 받아내고 요구해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선물은요, 그냥 베푸는 것입니다. 여러분, 뭔가 우리가 행위해서 뭔가 잘해서 받아내는 것은요, 그는요, 보통 말하는 사치라고 하죠. 행한 대가로 치료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절대 삭수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양한 방법으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모태신앙으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신 분은요,
어떤 체험이나 계기가 없어도 자연스럽게 예수를 주님으로 섬기며 살아갑니다. 너무나 그 축복된 일입니다. 저는 모태신앙 안 자라서 그런데 우리 자녀들 보니까 이 교회에서 자연스럽게 자라면서 이렇게 하는 게 정말 복되면서 압니다. 저는 이런 분들 참 부럽습니다. 어릴 때부터 성경 배우고 가족이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대를 이어 신앙이 전수된 믿음의 가정이 얼마나 좋습니다. 한편으로 저처럼 예수를 안 믿다가 어떤 계기가 생겨서 예수를 믿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그 변화가 너무나 분명해서 삶의 모습이 자신이 보기에도 주위 사람이 보기에도 완전히 바뀌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또 어떤 미지근하게 있습니다가 특별한 계기에서 예수를 특별히 체험하는 경우도 있겠죠. 또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를 대적했던 사도 바울처럼 그 다메섹 도상에 특별하게 예수를 만나서 그 방향이 전환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어떤 경우에도 공통적인 점은요, 예수님께 자신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진정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시간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은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보시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에 문이요, 마음의 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요, 두드리실 때 인격적으로 두드리십니다. 억지로 문을 부수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내가 주인인데 너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안에서 우리가 기다려서 준비되었을 때 마음을 열 때 주님께 우리에 들어오셔서 함께 먹는다는 얘기가 함께 생활하신다는 것입니다. 함께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요, 예수님께 나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도록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누가 자신의 삶의 주인이냐에 따라서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내가 나의 주인인 사람이 있습니다. 내 삶의 주인에, 내 삶의 그 중심에 나 자신이 앉아 있으면서요, 예수는 내 삶의 밖에 계십니다. 모든 일을 나 자신이 결정함으로 자주 좌절과 혼란에 빠집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인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삶의 중심에 앉아 계시며 나는 내 삶의 중심에서 내려와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겼습니다. 모든 일을 예수님께서 주관하심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된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는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도 이 두 사람 중에 중간의 모습이 있습니다. 한때는 예수님께서 내 마음의 중심에 앉아 계셨지만 어느 순간 그 중심에 내가 앉아 있고 예수님의 중심에서 내려와 있습니다. 인생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신자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자기가 삶의 주인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이런 세 종류의 사람 중에 어디에 속하는 것 같습니까? 아마 아직 예수를 영접하지 않으신 분은 첫 번째 그림에 속하실 테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신 분 두 번째와 아마 세 번째에서 좀 왔다 갔다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예수를 내 마음의 중심에 온전히 모셔야 합니다. 이 시간 오늘 예배 중이지만 잠시 멈춰서서 우리 예수를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는 기도를 좀 함께 하기 원합니다. 제가 천천히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 저를 따라서 마음속으로 조용히 하지만 간절하게 예수를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문도 앞에 준비했는데요, 좀 한 절 한 절씩 좀 따라해서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 예수님, 저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저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제 마음의 중심에 오셔서 제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제 죄를 용서하시고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방금 드린 이 기도를 진심으로 기도했다면 예수님은 이제 우리 마음의 중심에 들어와 계실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죄는 용서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믿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13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서 쓰는 것을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 찾아오실 때 그 가운데 영생이 주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이런 일이 있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실수하거나 다시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는 우리를 떠나실까요? 예수는 우리를 하여금 약속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13장 5절에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실 때 이렇게 손을 꼭 잡고 있고 우리가 혹시 놓칠지라도 우리를 놓치지 않고 계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때로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도 사도 바울도 도중에 좀 변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후에 예수를 만난 후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가면서 예수님이 절대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께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둘째는 사람은 죄에 빠져 하나님부터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경험할 수 없었습니다. 세 번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하지만 지식적으로 아는 것으로 그치만 우리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관계가 이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항상 마음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의 사랑 계획을 날마다 경험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